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백성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이름도 안식일과 재림이라는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비일이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은 이 날을 맞이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조금 덜 하던 관심의 초점이 교회로 향합니다. 조금 덜 하던 마음이 안식일로 집중됩니다. 군대에서 맞는 금요일이라면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단련되는 시간이겠죠. 숨 돌리는 날, 숨 돌리고 숨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날, 생각만 하면 갑갑해지는 게 아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 갈바리 언덕에 주저앉은 여인에게 한 남자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닌 것 잘 압니다.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 짓는 신용조차
힘들다는 것 잘 압니다. 누가 웃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소망을 가져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 잘 압니다. 누가 이 순간 힘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이 남자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한 민족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주일 중 6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가 엉겨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그분의 팔과 다리를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바로 그 금요일, 그들이 직면한 장면에 대해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에 토요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입는 옷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수의입니다. 목숨이 다하면 입는 옷입니다. 혹자는 목숨 수의 옷 의자이므로 목숨을 다 바쳐 입는 옷이라고도 해설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이 수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터부시하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탄다면서 손사래질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수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리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제자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죽음의 옷자락을 승리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음을 자신의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수의는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는 실질적인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옷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극을 만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극의 상징물들을 가지고 살지요. 그것은 내 차 앞 유리에 억울하게도 커다랗게 붙어있는 붉은 주차 위반 스티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발급해준 질병 진단서일 수도 있죠. 그것은 집안 구석구석 가구마다 붙어있는 차 앞 딱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 보내온 결벌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다가 생긴 두 번째 손가락의 흉터일 수도 있죠. 우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런 것들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어디까지 해당되는 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여기 모든 것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차 위반 스티커, 질병 진단서, 차 앞 딱지, 결별의 편지, 손가락의 흉터,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요한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리며 지켜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비극이라도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몸을 사리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하얀 세마포 수의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빌라도도 허락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 정도면 왕에게나 드릴 만한 양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세한 것까지 기록하면서 세마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금요일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을까요? 3년 전 직업도 다 버리고 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의 운명까지 맡겼더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환호성 치던 군중들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던 같은 입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외쳐댔습니다. 그것은 정말 극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금요일의 비극이 일요일 아침에 영광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아침 무덤을 직접 확인한 장면 이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그들이란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말하죠. 부활하신 아침까지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정말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토요일에 했던 일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금요일의 절망과 일요일의 영광 사이에 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비극으로 인해 절망하던 요한의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토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일요일 아침에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요한의 친구 예수님도 묻혔고 요한의 미래도 그곳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대로 그가 부활을 기다린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왜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떠날 만도 했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기가 한결 쉬워진 때였기에 몸을 사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떠나지 않고 왜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어머니를 맡아달라는 그 부탁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갈 데가 없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른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소망 772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셨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요한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리라고 하죠. 그것은 죽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분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도 한달음에 무덤에 이를 수 있는 거리에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나의 의지와 결심과 인내와 사랑이 떠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입장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토요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금요일의 절망 이후 일요일의 영광을 모른 채 우리 삶에 토요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제의 비극과 내일의 승리 사이의 그 어딘가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곁에 그대로 남으시겠습니까? 요한은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고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였습니다. 머리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죠. 수의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말리고 접힌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군가 시선을 가져갔다면 수의도 같이 가져갔을 텐데 요한의 궁금증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음의 옷자락에서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위처럼 슬픈 것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잘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혼식장 비어버린 항아리는 능력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과부의 동전은 아낌없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볼품없는 말구유는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로마의 사형도구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의를 생명 회복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의 비극을 취하셔서 승리와 회복의 상징으로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한 20대 중반의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심지어 이 여청년의 어깨에 인두로 화상까지 입혀 흉터가 지게 했습니다. 거울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의 잔인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로부터 탈출은 했지만 그 악몽 같은 기억으로부터는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에게도 똑같이 했단다. 이 여청년은 자신의 흉터를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흉터는 고통과 악몽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절의 앞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늘 수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한은 주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기에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란 말을 빼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비극의 상징들을 넣어 보십시오. 요한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의조차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끌려갔다 탈출한 그 여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어깨의 흉터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모든 것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극을 통해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정말 모를 수도 있고 때때로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부활을 앞두고 지금 토요일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릴 시간이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시겠습니까? 그대로 주님 곁에 남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사업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각자의 마음을 겸비하게 합시다. 말씀을 줄이며 종교개혁자들이 사랑했던 다윗의 시, 시편 31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탄식과 신뢰와 감사가 반복되는 이 시의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삶에 토요일이 찾아올 때 여전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능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피곤한 자들아 실하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그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금요일의 절망과 일요일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 삶의 토요일이 찾아올 때 놀라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탄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죽음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곧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